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그 교회 언덕길을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나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꽃잎에 앉아서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고 있는 그 나비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넋놓고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도심에서는 뭐 잠자리, 나비, 벌처럼 그런 전엔 정말 흔했던 곤충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최근 30년 동안에 전 세계 곤충의 4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습지가 감소해서 유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곤충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곤충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존도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거라는 경고장과 같죠.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 환경 파괴의 굴레를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강구는 우리의 매일의 생존과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강구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강구가 뭘 의미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 일용할 양식을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 강구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4번째 강구입니다. 그런데 쭉 훑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앞선 3개의 강구와 또 4번째 강구가 서로 많이 다른데요. 처음 3개의 강구는 내용이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영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죠. 그런데 4번째 강구부터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영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물질적인 현실을 다루죠. 그래서 3번째 강구에서 4번째 강구로 전환될 때 우리는 뭔가 서로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양극단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그런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인 것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분이 계신 저 하늘처럼 영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영혼만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이 물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몸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로 에너지를 쏟고 휴식하는 등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만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물질적인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한국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부유해졌죠. 진짜 먹을 게 부족한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서로 누가 많이 가졌나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이 훨씬 많은데요. 하지만 그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한반도에 거의 10만 명에 육박했었는데요. 너무 어려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구호단체들의 도움으로 연명하고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R.C. 스프로이라는 신학자의 글에 실려있는 실화인데요.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1950년대에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보육원에서는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더랍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다행히 먹을 음식이 있었지만은 내일은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보육원에 오기 전에 먹을 것을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그 시궁창을 뒤지고 다녔던 그 끔찍한 경험이 어린 나이에 깊은 트라우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재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의 손에 빵을 한 조각씩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이 내 손에 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비로소 안심하고 잘 자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필요를 가진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간구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네. 이 답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처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거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작물을 심고 거두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그런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나의 양식의 공급처를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삼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여분을 쌓아두려고 했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공급자이시란 걸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혜로 그분의 은혜를 쌓아두어서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 공급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습성 중 하나가 바로 자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성. 스스로 족하게 하려는 그 본능인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족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람들은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오로지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먹기 때문이라고 주로 인식하고 있죠. 요즘은 대부분의 업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그 전체적인 그림이 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나와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만 보이죠. 또 내 경제적인 수입이 계좌의 숫자로 찍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거쳐서 오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죠. 내 계좌에 찍힌 그 숫자는 오로지 나 홀로 거둔 열매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든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문 앞에 배달되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대이죠.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삶이 유지되는 게 다른 누군가의 수고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능력과 노력만으로 자족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쭉 도시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제 생활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내 식탁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는 벼농사가 인상 깊었는데요. 보다시피 교회 정원에 있는 저 노는 면적이 아주 좀 적어서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6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시던 전통 재래식으로 벼농사를 지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었던 쌀밥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모내기 할 때는 일단 논바닥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벼모종 하나하나를 허리를 굽혀서 심어야 하죠. 심고 나면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잡초를 뽑아줘야 하죠. 비료도 줘야 합니다. 벼가 익으면 일일이 낫으로 베어서 바닥에 널어놓고 말려야 하죠. 저는 딱 한 번 낫을 들고 아버지를 도왔다가 다리에 알이 베겨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이게 참 고된 수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탈곡해야 하죠.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하죠.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것에는 단순히 내가 지불한 돈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농부의 크나큰 수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들은 자기가 양식을 직접 심고 거두기 때문에 먹는 것에 한해선 자족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아니죠. 농부는 그 아무리 농법이 발달해도 인간 힘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작년에 기온이 너무 높아서 쌀 수확량이 이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그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겠지만은 제 아내의 나라 일본에서는 현재 쌀 부족, 김 부족으로 난리죠. 일본은 쌀과 김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양질을 생산한다는 그 쌀부심, 김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런 일본의 농법으로도 자연의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죠. 양식을 직접 심고 거두는 농부조차도 결실의 과정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이 자연을 주관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에서 네 줄기의 강이 뻗어나와 온 세상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온 땅 위에 생명 있는 만물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성경 끝부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 강으로 확장되어서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온 피조세계가 이 강물을 마시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 장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적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실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며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더 많이 쌓아서 내 힘으로 나의 내일을 장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양식의 근원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간구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간구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 내 믿음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웃사랑의 간구인 것이죠. 이 의미도 만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후에 그걸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주셨죠? 너희 각자가 알아서 자기 능력껏 거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만나를 거둘 체력이 없는 그런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같은 장막에 살고 있는 가족 중에서 대표자가 자기 식구수대로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많이 걷어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걷어간 사람은 만나를 다 먹지 못하고 남길 법한데 전혀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은 만나를 조금밖에 못 먹었을 법한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만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힘 있는 누군가가 만나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필요한 것만큼만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에 그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양식이 부족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만나의 분배의 본을 따라서 구제 헌금으로 도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이 간구의 또 다른 핵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오늘
그 필요한 양식만 거두고 적게 거둔 그 내 이웃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과잉된 양을 내 몫으로 확보해 두려고 하죠. 이러한 현실은 세상의 부가 어떻게 지금 분배되어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상위 1%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체 부의 무려 45%를 차지합니다. 단 1%밖에 되지 않는 소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손에 넣고 있죠. 상위 10%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체 부의 81%입니다. 45 플러스 36. 그럼 세계 인구의 90%가 나머지 19%밖에 되지 않는 부를 나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50%의 사람들, 즉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몇 퍼센트의 부가 그들 몫으로 돌아갈까요? 10%? 5%? 아니요. 1% 미만, 0.8%에서 1% 사이입니다. 이것이 자선단체의 과장 섞인 보고서가 아니라 권위 있는 금융기관의 조사 데이터라는 게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현재 오늘의 만나를 얼마만큼 탐욕적으로 분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끔찍한 자화상인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4%, 즉 35억 명의 적게 거둔 우리 이웃이 하루 9,200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간신히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궁지에 몰린 삶을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9억 명의 적게 거둔 이웃은 하루 3,000원 이하의 소득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버티어내는 게 전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분배의 불균형은 앞으로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더 나아질 전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생산의 자동화, 그리고 AI의 일자리 대체로 오히려 가진 자에게 점점 더 쏠리고 있죠. 이 참혹한 현실의 뿌리는 제도가 미비하다거나 사람들의 교육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연에 박힌 죄된 자족의 본능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과 모레 그리고 먼 미래까지 내 힘으로 장악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목까지 빼앗아서라도 내 창고를 가득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자족의 욕망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알고 이웃과 나누어 가져야 함을 알아도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쌓아두고 움켜쥐고 독점하게 하려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자인 누가가 이 이야기와 주기도문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 두 이야기의 연관성을 다룬 그 해석에 참 감명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도중에 어떤 마을에 들리셨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온 마을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북적거렸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잘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태평하게 예수님 발결에 앉아서 그분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그녀의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 휘발유를 부어넣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를 돕지 않는 걸 눈앞에서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잠자코 계셨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날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어서 저를 거들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죠.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내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말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자기가 주도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내면이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느끼는 내 생존의 필수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일용할 양식, 진정한 만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데 마르다의 시야에는 예수님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주도할 내 자족의 힘이야말로 나를 살릴 일용할 양식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러한 나 중심의 잘못된 관점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관점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왜곡된 관점을 회복시키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려고 하죠? 내가 보기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가장 먼저 읊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정반대로 바꾸셨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처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과 성품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내게 임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서서히 나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양식이라는 그 진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의 물질적인 필요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전엔 내 어깨를 이길 만큼 무거웠던 것들이 훨씬 더 가벼워지죠. 미칠 만큼 집착했던 것들이 덧없어지고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나는 안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내 필요 이상의 것을 나의 배고픈 이웃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관대함이 생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걷게 되는 기도를 통한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양식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내게 하나님보다 절실한 것, 이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마르다처럼 연약하여서
잘못된 양식을 구함으로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우리는 분명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족하려 하는 우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사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죄악을 뛰어넘는 하루하루의 그 은혜를 우리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신뢰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적게 거둔 우리 이웃과 나눠 갖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